두 물이 합쳐져 흐르는 곳에 이제 멜리데라고 하는 섬의 항구에서 불과 1.6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두 물이 합쳐 흐르는 지점에서 배가 난파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헤엄을 치거나 또는 헤엄을 못 치는 사람은 부서진 배 나무 조각을 부여잡고 가까스로 상륙한 곳이 바로 한 섬이었어요. 자, 멜리데라는 거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2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줄 때도 어느 섬에 걸릴 거라고는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이 그 사자가 전해준 그 말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 섬에 반드시 걸리리라.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영원히 떠다니는 유랑하는 그런 배가 아니라 반드시 어느 한 섬에 도달하게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에서 한 고백이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헤엄을 쳐가지고 가까스로 도착해서 나중에 사람들한테 얘기해 보니까 이 섬이 뭐라고요? 멜리데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멜리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피난처, 또 하나는 도망하다는 뜻이랍니다. 자, 지금 이들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자, 멜리데 섬에 올라가서 딱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1.6km를 헤엄을 쳤던 뭐했던 해서 올라온 이때가 언제냐? 10월 말에서 11월 초예요. 예, 해수욕 갈 시점이에요? 얼어 죽을 시점이에요? 얼어 죽기 딱 좋을 시점이죠. 여러분 딱 올라오니까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추워가지고 벌벌 떨었겠죠. 그대로 뒀으면 저체온증으로 죽을 위험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 멜리데 섬에 사는 원주민들이 이 사람들을 장작불을 펴서 이 사람들을 몸을 덮이게끔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장작불은 계속해서 장작을 넣어주지 않으면 꺼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움직이느냐? 사도 바울이 움직여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안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을 거예요. 똑같이. 사도 바울은 장작을 이렇게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에다 떡 넣는데 갑자기 장작가지에 붙어있던 독사가 요 사도 바울의 손을 물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본 원주민들이 보고 저 사람 살인자구나. 자, 이들의 관습에 살인자는 아무리 도망을 쳐도 복수의 여신인 네메시스라고 하는 이 여신이 반드시 심판하고야 만다. 이러한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신화가 있습니다. 그래 어떻게 할까요? 진짜 죽을 거야 하고는 멀찌감쳐서 아이고 어쩔까, 아이고 안 됐다 아마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걸 툭툭 떨었더니 뚝 떨어지고 사도 바울이 아무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틀림없이 바다에서는 어떻게 간신히 구조를 받았지만 신의 공의 앞에서는 어떻게 못 해보는구나. 역시 공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하면서 저거 몸이 붙든지 어떻게 하든 저거 죽을 거야 하고 아마 이랬을지 몰라요. 자, 조금만 지켜보자.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여러분 그러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신이로다. 졸지에 사도 바울이 뭐가 됐어요? 신이 됐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하나. 자, 이래서 이제 사흘 동안 보블리오의 밭에서 이 불을 쬐면서 일정 정도 준비를 하고 그 사이 아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나름대로 도울 못들을 했겠죠. 그러던 차에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에서는 또 한 사건이 있어요. 그 섬에서 첫 번째인 사람, 이 말은 최고 높은 사람이 말이에요. 이 최고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언제냐면요, AD 59년경이에요. 지금부터 여러분 약 2000년 가까운 전의 일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질에 걸려서 장티푸스나 장질부사라고 하죠. 이런 것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이때 열병이나 장질부사가 걸리면, 이질이 걸리면 어떨 가능성이 많았을까요? 죽을 가능성이 많았어요. 그런데 신이야 했던 이 사도 바울이 그만 놓고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성경에서 안 나오지만 어쨌든 기도하고, 그리고 딱 안수하자 어떻게 됐어요?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그러자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머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줬어요. 이렇게 몇 달을 머무느냐, 11월 11일 이후에는 항해 자체가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9월 14일부터 11월 11일 사이는 매우 항해하기 힘든 위험한 바람이 심한 이런 기간이에요. 그러나 11월 11일 이후에는 아예 항해를 금지시켰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겨울이 지나갈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멜리데 섬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걸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자 보십시오. 알렉산드리아의 배, 아주 큰 곡물을 수송하던 이런 배, 이런 배도 몇 달 동안요? 석 달 동안, 이 기간 동안은 멜리데 섬에서 정박하고 겨울을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대개 언제냐? 11월, 아까 말한 대로 11월부터 1월 말 내지 2월 초까지. 그러면 12월, 11월, 1월, 아니요, 11월, 12월, 1월이죠. 약 3개월을 멜리데 섬에 있었던 이야기를 써놓은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여정입니다. 잘 보시면 예루살렘에서는 넓게 보면 84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좀 세밀하게 보면 74절이 이제 잡히고 두드려 맞고 요새에 들어가서 변론하고 난 뒤에 요새에 들어가는 요 이야기가 74절이나 돼요. 자, 가이사랴로 이제 밤에 호송했잖아요. 호송한 그 내용이 91절입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비슷하죠. 이것도 역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가는 5절을 빼면 86절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로마까지의 호송 과정을 보면 이거보다 훨씬, 거의 절반 수준 내지 60% 수준에 머무는 59절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저 로마로 가는 과정은 다시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난파까지의 항해 과정이 44절이에요.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죠. 멜리데에서는 불과 10절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멜리데를 출발해서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는 그 이어서 오는 5절밖에 안 돼요. 자,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거를, 자, 저기 예루살렘에서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정확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것만을 근거로 해보니까 약 열흘 남짓합니다.
열흘 남짓이에요. 자, 그런데 가이사랴에서는 약 2년 1개월 정도를 머뭅니다. 그리고 난파될 때까지는 배를 타고 출항해서 난파될 때까지는 약 1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는 멜리데 섬에서는 3개월을 머뭅니다. 그리고는 로마에 가는 것은 약 열흘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열흘밖에 걸리지 않은 예루살렘은 84절이나 기술을 하고 있어요. 자, 또 난파까지의 항해 과정은 44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짧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3개월을 머문, 훨씬 더 긴 기간을 머문 멜리데는 10절밖에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속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화면을 보시면, 자, 지금 예루살렘에서 23장 11절에서 하나님 주께서 뭐라고 그러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복음을 전한 것 같이 어디 가서도요? 로마에 가서도 전해야 될 거라고 밤중에 주께서 곁에 나타나셔서 말씀밖에 한 게 없습니다. 뭐밖에 한 게 없다고요? 말씀밖에 한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저 난파되어가는 과정 속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났을 때 역시 다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럽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제 질문은 쉬워요. 두려워하니까. 여러분, 앞에 23장 11절에서도 무슨 말 하냐면요, 담대하라 이럽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워하니까. 지금 엄청 두드려 맞았거든요. 거의 찢길 뻔했다 그랬어요. 찢길 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양쪽에서 다 뭐만 해요?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과, 그리고는 항해하는 배에 탄 사람들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뭐밖에 없어요? 예, 약속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이때요, 죽으라고 두드려 맞는데, 여러분, 매우 위태한 폭풍과 풍랑 속에 놓여 있는데, 좀 도와주시지. 베드로는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예, 바다를 꾸지러 잠잠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은 주무시는지 나를 버렸는지 알 길 없을 만큼 하나님은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없어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해. 내가 지금 너무 괴로워. 하나님, 나 좀 도와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아무런 반응을 안 하셔. 하나님은 도대체 계신지 안 계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내가 허상을 믿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이 들을 만큼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하나님이 바로 멜리데에서 신적인 능력으로 기적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다시 이 멜리데가 떠나고 난 뒤에 로마에 도착했고, 로마 이후에는 여러분, 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기적도 아니고 바울에게 뭔가 신적인 능력을 주는 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멜리데 섬은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고, 이 사도 바울을 징검다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멜리데 섬에서의 이 3개월의 사건, 불과 10절밖에 안 되는 사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보십시오.
이제 저는 여러분과 빠른 속도로 요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수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자 또는 천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수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서 훨씬 더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신적인 방법을 통한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그를 인도하고 섭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간 것들이 훨씬 더 많은 부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이 앞서 본 슬라이드에서 본 대로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하나님의 사람 쪽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견뎌내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에무나, 피스티스라는 이 말의 뜻은 여러분 견뎌내다는 뜻이에요. 견뎌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약속하신 그것을 반드시 우리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때로는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걸 믿고 하나님의 이루심을 신뢰하며 견뎌내는 것, 이 과정에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의 내 죽음이 영원히 끝나는 거라면 우리는 실패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그 모델을 보여줬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서 천열매로 삼으신 게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천열매로 삼으셨습니다. 결코 실패가 아니다. 결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충분히 좌절할 수 있어요. 자, 잠깐 한번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폭행으로 찢길 뻔한 상황에서도, 가이사랴에서 억울하게 2년이나 감옥에서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심지어는 14일 동안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적을 베푸시거나 바울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말씀만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해놓고 뒤에 뭐라 그래요? 말로만? 말로만? 이제 조금 지나면 여러분의 아들, 딸이 그럴 거예요. 야, 너무 그렇게 무리해 살지 마. 그러려면 엄마 아빠가 좀 도와주든지. 예, 가로 열고 말로만? 여러분, 그러나 멜리데에서는 지금 봤잖아요. 멜리데에서는 사도 바울이 간구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독사에 물리면 그냥 독이 퍼지면서 이 뭐예요? 우리 불뱀에 물렸을 때 어떻게 돼요? 벌겋게. 왜 불뱀이냐면요, 이 독사가 물면 그냥 독이 퍼지면서 이 뭐예요? 온도가 다락같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뻘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이에요. 열이 얼마나 높이 오는지. 자, 이렇게 충분히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돼요? 예, 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본문은 여기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요, 멜리데 섬의 보볼리오의 아버지가 지금 열병과 이질이 걸렸는데 딱 두 가지 얘기 나옵니다. 기도와 안수를 하자. 어떻게 됐다고요? 병이 나았어요.
여러분, 그 뒤에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했는지. 여러분,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아서 신이라고 칭함을 받을 만한 위치에 사도 바울이 섰습니다. 아니요, 이미 276명을 구했어요. 여러분, 선장도 하지 못하고 사공들도 하지 못하던 일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공로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공로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276명의 생명을 구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같으면 여러분 목에 힘 한번 줄 것 같아요. 내가 보통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왜 그래요? 독사에 물려도 내가 안 죽는다. 까불지 마. 내가 주여 하면 이질도 낫는다. 까불지 마. 여러분, 충분히 어떨 수 있는 상황입니까?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이 마음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상한 것이 등장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보십시오. 선장도 사공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276명의 생명을 보존하는 공을 여러분 세웠는데, 이게 27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 모습을 보고 지금 사도 바울이 뭐를 배워가게 될까요? 자, 이때 뭔 얘기했어요? 너가 가이사 앞에 설 것과 함께 항하는 사람들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 약속하는 대로 된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선교 여행을 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사역에 참여했던 이 사도 바울이 이 과정을 보면서 지금 뭐를 확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나로 뭐하게 해요? 목도하게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이런 것들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인도하셨음을 사도 바울이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했대요. 내가 금식했더니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했대요. 내가요 떼먹지 않고 11조 했더니 하나님이요 복으로 갚아줬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에게 그 자비로우심을 베풀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해요, 안 해요? 죽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도록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받아잡수고, 그래 너 착하다, 너 지성이 대단하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성을 다하면 감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죠. 하나님이 먼저 오셨어요. 종교가 아니에요. 계시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얼마든지 이 사도 바울은 충분히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만약에 어떤 상황에 276명을 만약에 구조했다면, 여러분, 저는 그 뒤부터 이제 인생 폈습니다. 매스컴에 나가는 이 출연료만 해도 여러분 장난이 아닐 거예요. 아마 어마어마하게 저는 높은 자리, 좋은 어떠한 기회를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독사에 물렸다라는 말이 나올 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독사에 물렸는데 죽지 않았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독사가 없었다, 그냥 물뱀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답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 보세요. 바로 원주민들로 하여금 바울을 신이라고 여기도록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게 어디 나오죠? 이거는 성경에 이 예가 나옵니다. 이 예가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4장에 나와요. 모세가 바로에 가서 얘기를 하자 모세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살인자로 도망자 신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모세에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가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뭐처럼 되리라?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바로에게 가서 얘기하면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자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로 바로와 그 신민들에게 네가 신처럼 내가 보이게끔 만들어줄게 이 말이에요. 너를 신으로 내가 만들어줄게 이 말이에요. 이 모세 예는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 여러분 4절 5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35절에서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자,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의 신적인 통치 대리자인 왕이나 또는 우리 사사기에 나온 사사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권위를 높여주고 존경하는 의미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신의 사람 또는 신의 아들. 자, 당시에 이 사람들을 높여주는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뭐라 그러냐? 신의 아들 또는 신, 이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신이라 할 때 재미난 건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할 때 신으로 추앙을 받은 게 이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4장에 가면 이런 경우가 또 사실은 등장합니다. 14장에 가면 1차 전도여행 때 바로 루스드라 지역에 갔을 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하자 여러분 사람들이 그 지방의 방언을 가지고 막 부르짖으면서 와 바나바는 제네시스다, 이 누구의 사도 바울도 신이다 하고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막 꽃을 바치고 뭐예요? 제사 지내려고 그래요. 그 어떻게 하죠? 옷을 찢으면서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하고 말립니다. 근데 왜 오늘 여기서는 안 말리죠? 안 이상해요? 사도 바울이 교만해졌습니까? 아니에요.
이 헬라어 본문을 보면 그들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자, 어떤 마음을 바꿨냐? 아까 그들이 믿고 있었던 관습적 전통에 보면 독사에게 물린 사람은 가까스로 도망쳐서 목숨을 부지했지만 네메시스라고 하는 복수의 여신이 기필코 어떻게 한다? 복수하고야 만다, 죽이고야 만다라고 가졌던 그들의 관습을 바꾸면서 이 사람은 정말 신 같은 존재라고 그들의 뭐를 바꿨다고요? 그들의 마인드, 영어로는 they changed their mind 이렇게 했어요. 그들의 인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나아요. 우리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무슨 가치 이거 있으면 절대로 안 나요. 아무리 얘기해도. 예, 성경 있는 것 얘기해도 절대로 내가 알고 있는 걸 안 놓으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입증해줘도 안 놔요. 여러분, 그럼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딱 놔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는 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을 원주민들의 신으로 여기게끔 만들었을까요? 예?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는데 죽지 않은 건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의 역사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에게 주신, 즉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나오는 신적인 능력이에요. 그게 뭐예요? 보블리오 아버지의 열병과 이지를 치료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처럼 하나님이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시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자 죽을 뻔했던 보블리오 최고 제1인자의 아버지를 치료했으니,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렇게 잠잠했던 저 긴 기간, 무려 2년 3개월 동안 사도 바울 그 풍랑 속에서 충분히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죽을 수도 있다는 그 위태한 상황에서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왜 멜리데 섬에서는 이렇게 신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계신 걸까요? 바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아직 다 성취하시지 않았어요. 뭐가 남았어요? 너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이 군인과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로마까지 가야 되는 요 일이 아직 남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276명을 여러분 3개월 동안 먹이려면, 이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면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공급해 줘야 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금 거의 죄수로 끌려가는 사도 바울이 우리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안 줘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신같이 지금 그들로 여기게 만들고, 사도 바울의 기도와 안수를 통해서 그 최고 1인자의 아버지의 병을 고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하므로 그들이 마치 십시일반으로 감사의 표시를 하는 그거를 통해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아합과 이세벨을 무서워서 도망쳤던 엘리야를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먹이세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우리 솔직히 안 그래요? 나로 이 지난한 과정을 겪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근데 이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뜻 알 바 없습니다. 그저 지금 내가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뜻은 다음에 주시옵소서.
없어서. 내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노사분규회 하듯 기도하는 사람들을 못 봐요. 예? 하나님 빨리 결제하십시오. 안 하면 재미없습니다. 내가 스트라이크 합니다. 때려 부셔요. 나 안 믿어. 협박 공갈, 하나님을 상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지금 이 3개월 동안 제가 그래서 계산해 봤어요. 276명이 한 끼에 5,000원씩, 오늘날로 5,000원씩만 계산을 해서 하루에 3끼 90일을 먹었다. 이 밥값을 해보니까 제가 어젯밤에 한번 계산기를 두드려 봤거든요. 잠자는 거 놔두고 먹는 것만 해봤더니 이게 3억 6,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정확히 이걸 못하겠는데 만약에 이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우리나라 물가가 좀 더 비쌌다 그럼 이제 더 올라가겠죠. 숙소 놔두고 사랑하는 여러분, 3개월 동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신적인 능력과 사도 바울에게 준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필요를 따라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했던 사도 바울이 바로 빌립보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 이면에 이미 로마서를 쓸 때 고린도에서 경험한 게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고린도에서 가장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난한 과정,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뭐 해가고 있다고요? 담금질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정련해 가고 있다고요. 정금같이 순결하게 만들어가고 있다고요. 마치 여러분 이 모습으로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보는 것 같아요. 믿음의 모델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의 그 귀한 이방을 향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다면, 우리에게도 이 지난한 과정 2년 3개월이나 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졸았거나 주무셨거나 마실 가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다. 바울과 함께 하셨다고요. 이 멜리데 이후에 이 모습은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화면 보세요. 하나님의 담금질하는 상황을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이 소명을 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소명을 이룰 그 과정을 설명해 줘요. 그리고 바울이 그 소명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기 소명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될지를 자기가 고백해요. 그리고는 바울이 뜻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 또 확인되어집니다. 자, 이게 사도행전 전체에서 보여지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소명이 9장 15절에서 이 사람은, 즉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뭐라고요? 그릇이라. 그런데 그 과정은 어떠냐?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자, 과정은 뭐일 거라는 거예요? 고난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일 거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9장에서 이 말씀을 듣고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여러분 3차 전도행을 마치고 난 뒤에 하는 고백 한번 들어볼래요? 자,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20장 24절 상반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 소명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과정은 어떨 거래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자, 지금 이미 자기가 처하게 될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이미 그 1차, 2차, 3차 전도행 과정을 통해서 이미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는 거기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뭐가 이루어져요?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19장 21절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어디도 가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뜻을 가졌는데 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 속에, 이 과정 말미에 지금 이제 로마에 가서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을 향한 마지막 당금질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 보세요. 오른쪽에 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지난주에 본 것을 제가 조금 다르게 했어요. 보세요. 여기에 소명자가 있고 하나님이 계세요. 자, 보세요. 저게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신뢰하고 믿어요. 소명자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인도와 섭리로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십니다. 자, 근데 그 과정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 저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뭐를 확인해 가요? 소명과 뭐를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심을 뭐하고 있다고요? 확인해 갑니다. 자, 그럼 이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면적 섭리로 함께 하시고 신적인 역사로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할 때 하나님은 신적인 역사로도 함께 하십니다. 이게 끊임없이 그 과정 속에 실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멈춘 게 아닙니다. 다만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적인 사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와 인도하심이 멈춘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조금 다르게 보면 이래요. 자, 화면 보세요. 달라졌죠? 자, 소명자가 저 위쪽에는 하나님이 도무지 안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소명자가, 제가 글씨를 바꾼 거예요. 소명자가 크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그래서 작게.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뭐하고 있어요? 이면의 섭리로, 고난받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이면의 섭리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졸거나 주무시거나 버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또 저쪽에서는 소명자가 작고 하나님이 큽니다. 하나님께서 소명과 섭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할 때 뭐도 하신다고요? 예, 신적인 역사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쯤 됐으면 사도 바울이 어떨 수 있다고요? 되게 높은, 이렇게 뻐기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인데 사도 바울이 갖지 않아요. 제가 왜 하나님의 마지막 당금질이라는 제목을 붙였을까요? 이제 사도 바울의 당시에 세상의 끝이라고 여길 만큼 온 세상의 중심지였던 로마를 향해서 가게 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늘 움직여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전의 모습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위험할 때가 뭐예요? 정체성과
소명을, 본분을 잃어버릴 때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마다 터지는 사건들이, 특히 큰 교회에서 터지는 사건들이 그분들이 처음부터 저랬을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정말 위기는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내가 경험을 많이 했다. 내가 이렇게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되게 주신 이 소명을,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여러분 잃어버리게 하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이 로마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이 마지막 당금질을 통해서 어디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마치 요셉처럼, 마치 욥처럼 그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바로 이 정체성, 본분을 망각해서 여러분 망한 사람들이 우리 얼마나 많은지 알죠? 그 대표적인 한 사람 보면 그게 누구예요? 이게 사울이에요. 이게 사울이에요. 사무엘이 오기 전에 자기 멋대로 합니다. 자기 멋대로 그냥 번제드리는 거예요. 가서 아말렉을 치고 돌아오는데 살지고 튼실한 거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제가 사무엘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사무엘이 말한 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어 원어로 아주 절묘하게 대조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이에요.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아버지보다 더 패역하자 10지파를 찢어서 너는 내 율법을, 내 규례를 잘 지켜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나라를 내가 견고하게 해주마. 그런데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고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두고두고 북왕국이 우상숭배에게 빠지는, 여러분 남유다는요 바로 솔로몬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그 근본적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보다 지혜가 더 있는 사람이 없는 솔로몬이 그 지혜 가지고 뭐예요? 그 지혜 가지고 돈 벌자 뭐 했습니까? 여자 취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그 아내들을 위해서 산당을 짓느라고 이제 선왕이었던 사람이 아주 착취하는 악한 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공생애 동안 바로 12제자가 이랬어요. 어떻게 해요? 저 사마리아 사람들 저것들 불로 확 살라버릴까요? 누가 이랬습니까? 요한이 이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이 귀신을 쫓는데 저거 못하게 해야죠. 지금 전혀 자기 정체성과 본분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과 본분을 망각한 최악의 사건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선악과 따먹은 거. 이 첫째 아담의 이 본분을 망각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실수를 마지막 아담 예수가 와서 사단이 3번씩이나 유혹할 때 끝까지 정체성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꼬드긴 말이 뭔 줄 알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신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네가 신의 아들이거든 저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봐.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미 이 말을 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염려하라. 이제 오늘 이 사도행전을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 로마에 도착해서 에필골문 4편의 옥중 서신을 쓸 때 보냈던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다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항상 자기의 정체성과 본분을 잃지 않는 이 사도 바울.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이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성공했던 마지막 아담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가 뭐죠? 죽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죽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거는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죠. 그거는요 목사님이나 하는 일이죠. 그러면 선교사와 목사가 구원받을 때 여러분은 멀찌감치서 부자처럼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만 보고 여러분 이럴랍니까? 아니잖아요. 역할의 차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의 앞에서는 벨릭스, 베스도, 버니게, 아그리파 2세, 두루실라 이런 높은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대적자가 됐지만 하나님의 이 역사에 자기들의 인식까지도 내려놓고 순종했던 동역자가 누군 줄 알아요?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봐요. 2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만 하고 이제 끝날 겁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세요. 여기에 무슨 말이 나와요? 원주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말로 의역한 거예요. 원주민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야만인입니다. 이 당시에 이 야만인이라는 말은 오늘날처럼 저 야만인 하고 뭔가 무시하고 천시하고 막 이런 말은 사실 아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었냐?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을 구분하는 그런 의미예요. 즉 다시 말하면 알렉산더 대제에 의해서 지배했던, 세계 상당 부분을 지배했던 헬라 제국이 있었던 말이 헬라어예요. 이 헬라가 망하고 난 뒤에 이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있어요. 현재는 지금 로마가 지배하는 거예요. 이때 헬라어나 로마 말인 라틴어를 쓰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쓸 때 야만인이다. 이거를 굳이 여기에 맞춰서 의역을 해보면 외국어를 쓰는, 그러니까 헬라어나 라틴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를 쓰는 사람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안에 중요하게 내포되어 있는 말이 뭐냐? 지배자와 피지배자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이 사도 바울과 276명의 일행을 여러분 친절한 동정으로 베풀었다 그러잖아요. 이 친절한 동정이 뭐냐면요, 여러분 친구예요. 친구로 여기다 이 말이에요. 이 단어가 두 개 합성어예요. 직역하면 친구, 사람이고요. 여러분 어디 가보냐면 6절 7절 가봐요.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했더라. 이 친절이라는 단어는요, 친구의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친구의 마음으로 대해줬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우리를 압제한 일본 놈들을 우리가 뭘로요? 친구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사도 바울을 신으로 여기면서 자기들의 인식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사도 바울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역사라고요? 사도 바울의 역사나 능력이 아니에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바로 마지막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당금질은 두고두고 순교, 마메네틴 감옥에서 순교할 때까지 사도 바울은
올곧게 이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진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부여잡고 있는 게 뭐 있지 않나요? 뻐기고 싶은 게 뭐 있지 않나요? 여러분, 배가 만약에 거기서 난파되지 않았으면 더 위험했습니다. 난파는 276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분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아직도 내가 이것만은 안 돼 하고 여러분 부여잡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부여잡은 그것이 난파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잖아요. 그러면 나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것을 철저하게 내려놓도록 만드는 이 과정 속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담금질이라면 여러분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명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설 거 아니에요? 그래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할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이익 다 취하고 내 편할 것 다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복음이 전해집니까? 거짓말이에요. 내가 쓰고 남은 것 가지고 남 적선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저는 더 늦기 전에 내 안에 정말 난파시켜야 될, 아니 하나님이 정말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난파시켜야 네가 나 잡을 수 있어. 여러분, 그래서 비전이라는 말은 교회들마다 뭐 비전 트립, 뭐 비전 여행, 비전 선교 이런 말을 그렇게들 많이 하는데 여러분 비전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지금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으면 더 소중한 것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비전이에요. 이 확신이 비전이에요. 이거 놓으면 어떡해? 이거 놓으면 어떡해? 아니 이거 놨더니 더 소중한 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당금질이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